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규 집사님이 90세 아직 넘으셨나요? 안 넘으셨나요? 아니야, 이제 80. 80이죠? 네. 80 하나 됐어. 그러면 아직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나이만큼은 아직 안 되셨네요. 요한은 90. 요한이 아마도 10년생쯤 될 거고요. 96년쯤 썼을 테니까 85세? 6세? 그때쯤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제목이고요. 네.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다가 보면 문득 깨닫는 게 있고, 또 같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그렇겠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이따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네. 그럼 이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썼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써야만 했을까요? 요한이 써야만 했어. 예, 요한이 써야만 했을 거예요. 예.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 많이 사랑했나 봐.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젊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써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요한이 다 늙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요한이 젊었을 때 써도 되는 거를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씁니다. 그때 이제 요한의 나이가 80세가 중반이 넘어가는 때였을 거고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가 한 20대였을 거니까, 그때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가 AD 30년을 전후해 갖고, AD 30년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31년 봄에, 그때가 이제 요한이 20대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베드로는 40세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나이가 한 20살 차이에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 갖고 있었고, 요한은 가장 젊은 아이였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게 12제자 중에 제일 젊고 어렸어요. 적이 없으니까. 예, 제일 젊고 어렸고.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사실 계시록을 요한이 살아있는 그 평생 동안 젊었을 때도 쓸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면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씁니다. 자, 그러면 유배된 상태에서 썼다는 것과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요한이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네, 기다리셨어요.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형화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냥 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예 다른 관점에서. 자, 창세기가 언제 쓰였을까요? 성경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그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호수아는 누가 썼죠? 여호수아가 썼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요한이 다 늙을 때까지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때 가서야 이 계시를 보여주셨을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에이 그건 좀 억측이에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을 그동안 해오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여호수아는 누가 썼죠? 여호수아가 썼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도 좀 나와요. 그 부분은 여호수아가 쓴 건 아니겠죠? 네. 예.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레위기 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썼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왜 창세기는 요셉이 쓰지 않고 모세가 썼을까? 이것도 궁금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를 누가 써도 되는데 요셉이 써도 되잖아요. 요셉이, 예. 근데 요셉은 예. 국무총리하고 요셉이 국무총리하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하면서 썼잖아요. 다니엘서를. 그러니까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하면서 시간 내서 쓸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 기동하심으로 그걸 기록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었을까? 못 예. 쓴 거지. 요셉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을까요? 요셉도 아니요, 있긴 있었는데 기록하라는 지시를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요셉의 시대에 요셉도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책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쓴 창세기가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책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전으로 내려온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들은 다 말로 전했어요. 글로 써야 될 거를 생각을 못하고 구전으로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창세기의 1장 장면을 계시처럼 보여줘서 쓰신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쓰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1장의 그 장면을 다 보여주면서 자 받아 적어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전부 다 구전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사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전달하고 아들이 그 아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요셉도 어려서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내내 듣고 컸어요. 야곱한테. 홍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요셉도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은 그 자녀들에게 쭉 썼고 쭉 이야기했고,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어려서 12살까지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살 때까지 창세기에 기록될 만한 그 모든 내용들을 모세는 어린 나이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사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좋으니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까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네, 누가복음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쓴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도 역시 데오빌로에게 쓰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쓸 때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아서 쓰기는 했지만 사실 누가는 어떻게 썼냐면 2절 보시면 누가 말고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쓴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죠? 그리고 누가는 어떻게 그 누가복음을 썼냐면 그 다른 사람이 쓴 것들을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잖아요. 네. 누가는 다른 사람이 쓴 내용들을 문헌 조사를 통해서 쓴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뭘로 살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글을 쓴 내용을 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쓴 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판별해요? 다른 사람이 쓴 것과 비교해갖고 이야기가 맞으면은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물어보기도 했겠죠. 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물어봤을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대목을 쓰는데 그렇게 또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들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누가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복음서로 또 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철저히 자료조사 신문기자가 자료조사해갖고 원고 쓰듯이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썼냐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데 자신의 그 어떤 감정,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차분하게 논리정연하게 자료조사해갖고 예수님의 행적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로 쓴 게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을 누가가 쓸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글을 썼지만 그 중에 성경이 된 것은 누가복음 뿐이었던 거죠. 누가가 연구한 다른 조사 자료들 외에 누가복음만 복음서가 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기가 사실 마태와 요한은 제자지만 마가와 마가도 예수님 시대에 있긴 있었지만 그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마가복음에 보면 한 총각이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쫓아가다가 너 누구야 하고 이불 뺏기니까 알몸으로 도망간 총각이 나와요. 걔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와갖고 그 애가 마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내주었던 그 2층 방을 내주었던 그것 덕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고 사실 바나바하고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지내면서 바울과 연결이 돼갖고 나중에 바울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은 이야기가 마가에게도 누가에게도 전달이 돼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서가 더 잘 기록되는. 바울은 어떤 역할을 잘하냐면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구성하는 걸 잘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6.25를 겪은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도 그 할머니가 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6.25를 겪었어도요, 그 할머니가 책을 쓸 만한 능력은 안 돼요. 누가 쓰냐면 6.25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그 할머니한테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쓰는데 아주 멋있게 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 중에 좀 과장된 것과 그 다음에 또 말해야 되는데 감춰진 부분들을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조사를 갖고 써서 글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이고, 글을 쓰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시내산 그쪽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쓰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창세기를 거의 잊어가고 있었어요. 안식일도 잊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데리고 나갈 만큼 생각과 사상과 어떤 체계를 집어넣으려면 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능적으로 창세기를 씁니다. 욥기도 쓰지만 창세기를 쓰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을 깨우는 교과서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당시의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과 모세 당시의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요셉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지, 이 민족을 다 구해내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기 위하여 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거죠. 온 인류를 위하여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조상이 불러냄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는 그 땅에 살게 되었는데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 쓴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성경 기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도 많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성경이 되지 않고 일부만 성경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 글 쓴 사람이 많지만 그것들이 다 성경이 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4개의 복음서만 성경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는 요한 말고도 글을 쓸 만한 2세대, 3세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도 돼요. 이 AD 96년쯤 되면 이제 2세대, 3세대가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한 다음 세대에도 순교자들이 계속 나와요. 초기 기독교에 보면 엄청난 순교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 말고도 그 요한 이후의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나옵니다. AD 100년부터 300년까지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이,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한 말고도 그 요한 시대에도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아닌 요한이 선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성경 뭐 해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물론 예수님을 직접 겪었던 제자이긴 하지만, 요한이 늙을 때까지, 노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쓰게 하신 것은, 요한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 후세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 후세대들을,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쓰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꿈과 사상과 영감을 주세요. 다니엘을 기록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아무나 붙들고 네가 성경 써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이 간절한데 이 사람을 통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요한이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는데 요한의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책 쓸 때 단점이 뭘까요? 책을 쓰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말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6.25라든지 뭐 전쟁을 겪었던 일제 시대를 겪었던 6.25나 일제 시대를 겪었던 노인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직접 증언을 남을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하여 지금 기록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기록이 많이 없다 그러면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방언들이 있는데 제주 방언은 굉장히 독특한 말들이 있어요. 육지에서 도무지 못 알아듣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방언을 육성으로 녹음기에 다 녹음하는 작업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하나가 자기가 보았던 그 내용들, 그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로 풀어 가는 것을 할 때 그 노인에게 당신이 겪은 내용을 좀 글로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의 단점이 뭐냐면 글을 잘 못 썼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 수업에서 헬라어 책 읽기, 헬라어 구문 읽기 과목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죠. 근데 헬라어 문법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그 안에서의 구문을 이해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왜 요한계시록으로는 교과서가 될 수 없느냐? 요한복음이 헬라어 구문론 할 때 교과서로 쓰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은 헬라어 교과서가 되지 않느냐? 답이 뭐였냐면 문법이 엉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문법이 엉망이래요. 헬라어가. 그 할아버지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교과서로 쓸 만큼 좋냐? 요한복음은 반모섬에서 나와갖고 제자들, 그 젊은 애들이 문법 정확하게 쓰는 애들이 쓴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도요, 초기 문집은 영어 문법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생애의 빛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것은요, 엘렌 G 화이트 자체가 달라졌어요. 글을 쓰면서 글 쓰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것 플러스 시대의 소망이라든지 정로의 계단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엘렌 G 화이트의 며느리라든지 엘렌 G 화이트의 문필 서기들이 있었습니다. 문법을 교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쓰면 이 문장보다는 이렇게 단어를 바꾸시는 게 더 정교하고 세련됐습니다 했을 때 엘렌 G 화이트이 그거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문장을 다듬습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작업이 없이 거침없이 써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문법도 잘 못 맞추는 할아버지에게 그 계시를 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냐 이거예요. 웬만하면 그 문법 좋을 때 쓰지. 반모섬에서 쓰게 했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할아버지가 헬라어 문법도 잘 모르는, 요한은 헬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언어가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 자체가 옛날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중기 언어를 갖다가 놓으면 나라 말씀이 튕기게 달아 이러면 애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어른들도 공부한 사람만 알아듣죠. 그런 식으로 옛날 말이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였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공식적인 문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계시는 할머니 집사님들이 어디 시청 가면은 서류를 한국말로 써도 되나요? 안 되죠? 다 영어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서라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사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언어로 뭔가 편지를 쓸 때는 어쨌든 영어를 해야 돼요. 호텔을 간다든지 어디 무슨 간다든지 해도 다른 나라 어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을 가더라도 영어는 할 줄 알아야 하다못해 편지라도 쓰고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언어가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였어요. 라틴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고 헬라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헬라어로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도 아주 유창하지 않은 헬라어 문법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 문법이 맞아요, 제대로? 자기가 헬라 사람도 아닌데 헬라어로 쓰려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써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하고 누구든지 유럽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니까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려면 헬라어로 써야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한국말로 해갖고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영어를 써야지 전도를 할 수가 있지. 그런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 실력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요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셨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할아버지 요한도 이해한 거를 너네들은 왜 이해를 못하냐. 이거예요. 네? 자기네 그 어려서부터 쓴 그 언어도 아닌 다른 나라 헬라어 공식적인 문서 언어로 그걸 받아 적을 만큼 이렇게 쉬운 내용을 너희들이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사실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에 대하여 일일이 다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다 천차만별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그걸 다 봐야 되니까 어려운 거고요. 사실 계시록을 아주 쉽게 보려면 제가 얘기할게요.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쉽죠? 이건 누구도 알아들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으면 바벨론 멸망한다고 써 있어. 그죠? 근데 이 바벨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대라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데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바벨론은 멸망해요. 그 바벨론은 왜 멸망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멸망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는데도 교회인 척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예요. 마치 신부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간음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편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 666을 받아요. 그거 받으면 같이 멸망해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까? 계시록에 그대로 써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쉬워요. 예, 이해하기.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이 누구냐, 666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걸 그대로 먼저 이해를 하면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걸 누구도 이해했으니까. 노인도 이해했으니까. 사실 요한이 아무리 뭐 예수님 제자로 살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여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고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글을 많이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많이 썼죠. 사도 바울은 17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7권을 썼어요. 머리 사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글을 잘 쓰니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 사람은 말은 좀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글은 기가 막혀 이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도록 그 선택을 받은 것 또한 모세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글 쓰는데 훈련받은 사람이고 학자로서도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는 이공계로서도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귀족 가문이었고. 그런데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글 쓰는 훈련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헬라어 문법이 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계시록을 쓰도록 선택을 받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요한 같은 유식하지 않은 노인도 알아듣고 편지를 쓸 만큼 요한계시록은 모든 계층이 알아듣게 쓴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노인들을 위한 책이죠. 왜냐하면 노인들도 알아들으라고 쓴 책이니까. 그래서 노인의 손으로 쓰게 한 거예요. 노인의 관점에서. 여기까지 납득이 되십니까? 네. 일리가 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계시하시기 위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마지막 장.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 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중요하니까요. 처음과 끝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요한의 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지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만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다니엘에게 인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 너가 이거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인봉해 두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다음 세대들이. 너는 이거 이해 못해. 이런 책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관한 2300주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의 그 인봉된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열립니다. 그게 이제 열리면서 요한계시록 자체는 처음부터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때부터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였어요. 물론 세천사의 기별이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 기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다니엘서의 2300주야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미래의 일이니까. 그리고 다니엘한테 걱정하지 마. 네 후손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잘 자. 이렇게 이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요한이 살았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일어나는 그 역사들도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너희 같은 종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요한이 받을 때부터 모든 세대들에게 다 열려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기 쉬우라고 쓴 책이냐면 노인들도 이걸 읽으면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깨닫기 쉽게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으면 쉽냐?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일단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좋은 놈인지 그것만 구별하세요. 그리고 나쁜 놈의 특징이 뭔지 그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짐승의 표 666이 굳이 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66이 짐승의 표 바코드인지 뭐 일요일 법령인지 알게 뭐예요. 그거 모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잘 지키다가 그 계명을 어기라고 교회가 요구하면 저건 아닌데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 안 받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면 어려운 책이 돼버리는 거고, 짐승의 표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키면 받는데 끝. 그럼 하나님 계명 지키면 되잖아요. 우선은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나서 조금씩 더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어렵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도 이해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어렵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어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성령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자, 예수의 증거는요 언제도 있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 시대에 예언의 신이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요한도 예언의 신을 받았대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신이었어요. 그때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지금 받은 계시의 내용 이게 예언의 신이라고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영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잖아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요한계시록 1장 2절 그리고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 예수의 증거라고 헬라어는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예수의 증거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모섬에 여기 갇혀 있게 된 게 예수의 증거를 따로 받기 위해서 반모섬에 오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받기에 최적화된 장소가 반모섬이었습니다. 반모섬이. 네. 여기는 요한을 문법적으로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요한이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곳이에요. 글도 자기가 직접 혼자 다 써야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자녀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 정작 도와줘야 될 때서 안 도와주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노인을 위한 책이 맞죠? 그리고 그런 노인, 그런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서의 노인에게 이거 적어라 해갖고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써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여기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뭐?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를 한 사람들이 다 증거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예수의 증거. 그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고요. 예언의 신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도록 주시는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셨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와 시편이라고 분류하셨죠. 모세가 있었으면 엘리야가 있었는데 모세는 글로 남겼고 엘리야는 말로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로 하는 엘리야가 쓴 책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엘리야가 쓴 책들이 지금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 시대의 예언의 신으로 끝난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행적을 다른 사람이 역사로 써서 일부가 남았죠. 그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신을 주셨어요. 그 예언의 신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천사의 기별 같은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우리를 위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세천사의 기별을 하면서 물론 저희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천사의 기별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잖아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이 뭐 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 그럼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는 거가 그 요한의 시대에 심판의 때는 아직 한참 멀었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미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속히 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속히 온다는 것은 속히 오기 전에 심판을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속히 온다는 얘기니까 요한의 시대에 이미 심판이 곧 올 것처럼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그 시대에도 이미 의미가 있었다고요. 예. 물론 뭐 일곱 나팔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시대가 좀 간담회 적용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는 했겠지만 그게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2300주야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달라요. 다니엘은 그 예언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했고 다 못 알아들었고 네가 다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인봉하라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처음부터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지켜라 이랬어요. 먼 미래의 일도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했어요. 짐승의 표는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짐승의 표니까. 요한의 당시에 짐승의 표가 뭐예요?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짐승의 표예요. 요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년에 한 번 황제에게 숭배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해갖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지난 과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천사의 기별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별이긴 하지만 이미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지. 이 세상은 곧 끝날 거지. 이런 감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질 거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로마는 결국 끝장날 거야.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는 교황권 로마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짓밟는 사람은 제국 로마, 이교 로마였잖아요. 그 로마가. 그래서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 편지한다.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런 말 한 거 아세요? 베드로 시대에 바벨론이 이미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 편지한다.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이 함께 인사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은어처럼, 암호처럼 로마 시내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벨론에 전도하러 들어와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로마였고 로마는 언젠가 멸망할 거지만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베드로가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기별,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들아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거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래, 우리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빨리 도망가야지 라고 읽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오늘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지를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혼났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직접 읽어야 되겠군요. 시대의 소망 411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있는 한 마을로 왔다. 그들은 갈릴리 지경을 넘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나 이교의 예배와 더욱 밀접한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 주위에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풍습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므로 이방인에 대한 저희의 책임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셨다. 이 지방에서 유하는 동안 그분께서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서 물러나 더욱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힘쓰셨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리고 온 이유가 뭐래요? 이방인에 대한 저희 책임, 미신의 풍습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을로 일부러 데리고 오셨대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거라사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실 때마다 항상 이방인들 있는 데로 가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좀 쉬기 위해서. 근데 더 큰 목적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된 것도 그런 곳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식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나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갈 때마다 왜 자꾸 이런 곳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곳에 와서 예수님이 쉬려고 그러지?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요구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칠병이어의 기적 때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유대인들만 있었고요. 칠병이어의 기적 때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런 곳에서는 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제자들이 꽉 막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식을 깨우느라고 갑자기 깨우지 않고 서서히 깨우느라고 계속해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아 나오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들 알아서 나와 이러는 걸까요? 새 천사가 누구예요?
새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는 새 천사는 곧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기별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바벨론에 들어가야지 그들을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란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지키는 거예요. 새 천사들이 지금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가 다시 올 거야.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뭐 나중에 14장에 가서 이들에게 있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갈 거는 생각도 못하고 금방 오실 것처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실 때 구름 사이로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본 거 그대로 와.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세요.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 전에 60년 전에 돌아가셨지 예수님 곧 오셔. 예수님 그 찔렀던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오신 거 보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결국 다 멸망할 거야. 예수님 곧 오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받아들인 후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와.